강준민의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교사입니다. 챕터 1. 존재의 혁명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 교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만남을 주선해야 하는가? 누구와 만나고 어떻게 만나야 존재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가? 첫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존재의 혁명이 일어난다. 존재의 혁명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존재의 혁명을 일으키게 된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존재의 혁명을 일으켜 주실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위대한 스승이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라고 외쳤기 때문이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보라고 외친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길이시다. 길은 한문으로 도라는 말인데 도는 깨달음을 말한다. 다시 말해 도와의 만남을 통해 존재의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길은 열림이다. 존재가 새롭게 열리는 것은 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진리는 이론이 아닌 인격이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진리는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라 말할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진리라고 하면 그것은 변함없는 원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더욱 깊이 진리 속으로 들어가면 진리는 이론을 넘어 인격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진리와의 만남은 결국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한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다. 이에 예수님은 침묵하셨다. 왜냐하면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빌라도는 진리가 누구냐라고 물어야 했다. 그는 진리를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해 진리에 대해 물어봤던 것이다. 그는 진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없었다. 본다고 만나는 것이 아니다. 만남은 마음을 여는 것이요 환영하는 것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진리 앞에 순종하고 그를 예배하는 것이다. 그때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진리와 만날 때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다. 갇혀진 존재가 자유하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존재의 혁명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올 때 가능하다.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다.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기에 예수님의 생명은 성향이 다르다. 예수님을 씨앗이라고 비유하기도 한다. 씨앗 속에 생명이 있고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배에 씨앗을 심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배에 꽃이 피고 배가 열매로 맺는다. 사과에 씨를 심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사과 꽃이 피고 사과를 열매로 맺는 것이다. 이것이 곧 성향이다. 인간 존재 안에 있는 본래의 성향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성향이다. 이 성향이 만들어내는 것은 육의 열매뿐이다. 다시 말해 죄악의 열매다. 때문에 우리에게 존재의 혁명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우리 내면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올 때 우리는 새로운 성향을 갖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혁명이란 새로운 체제를 형성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시도다. 혁명의 핵심은 자유의 출현,
자유의 등장과 관련이 있다. 또한 새로운 시작과 관련되어 있다. 혁명은 원초적인 질서에서부터 복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혁명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정신과 관련되어 있다. 김선욱의 한나 아렌트의 생각. 한길사 133에서 145쪽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존재의 혁명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 속으로 복귀하게 된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차별이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된다. 차별 없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며 복된 유업을 받을 자가 된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존재의 혁명이다. 새로운 체제와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혁명이요, 참된 자유 속으로 들어가는 혁명이다. 또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는 혁명이요, 새로운 법으로 들어가는 혁명인 것이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에서 29절. 예수님을 만날 때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되는 존재의 혁명을 경험하게 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예수님을 만날 때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의 혁명을 경험하게 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 상반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만날 때 율법에서 복음으로 들어가는 존재의 혁명을 경험하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새 포도주와 새 부대로 비유하셨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마태복음 9장 17절.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율법보다 더 좋은 그리고 더 새로운 복음을 주시러 오셨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을 만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과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존재의 혁명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예수님을 만날 때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존재의 혁명을 경험하게 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장 13절. 둘째,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 존재의 혁명이 일어난다. 우리는 학생들을 우리에게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지만 학생들이 말씀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며 살아있는 능력이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뿐이다. 복음의 말씀과 만날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실패하지도 않는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알고 진리의 말씀의 능력 또한 알고 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변화시키며 자유롭게 한다.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온전히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다. 섬기는 학생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말씀이 우리 존재 속에 스며들 때 존재의 혁명이 일어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나는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 자신의 존재 혁명을 경험했다. 말씀이 나의 존재 속에 스며들어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은총을 경험한 것이다. 말씀은 어느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역사를 변화시킨 인물들을 연구해 보면 우리는 성경과의 만남이 그들의 생애를 변화시킨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에이브럼 링컨은 그의 대통령 취임식 석상에서 조그맣고 낡은 성경을 들고 나와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님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에이브럼 링컨. 백화점 왕으로 잘 알려진 존 워너메이커의 전기가 전광 목사님에 의해서 출판되었다. 그는 정규 교육을 2년밖에 받지 못했지만 훌륭한 사업가였다. 뿐만 아니라 최신부 장관으로 세계 주일학교 연합회 총재까지 역임했다.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를 못한다면 장관직을 수락할 수 없다고 당당히 밝혔던 것이다. 그런 그가 섬겼던 베다니 교회의 주일학교는 당시 무려 5,000명의 어린이들이 모였다고 한다. 그는 자신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성경이었다고 분명히 고백한다. 84세였던 1921년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은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답변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는 듯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죠.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어요.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기자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자신의 옆에 다가와 있게 됩니다.
전광의 성경이 만든 사람, 생명의 말씀사 22에서 23쪽 중에서. 존 워너메이커는 세계주일학교연합회 총재로 선출된 후 세계주일학교 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저는 주일학교에서 배운 성경 교육이 저의 일생의 기본적인 교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세상적인 공교육은 거의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일학교에서 평생 성경을 공부했고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지식을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또한 성경으로 제 인생의 확고한 삶의 원칙과 기초를 세웠고 성경의 바탕 위에 저의 인격과 사업을 건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았던 이 주일학교 교육이 너무나 귀했기에 이 사역을 위하여 제 인생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만났으며 주님 안에서 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저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했을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광의 성경이 만든 사람, 생명의 말씀사 232에서 233쪽 중에서. 셋째, 훌륭한 스승과의 만남을 통해 존재의 혁명이 일어난다. 좋은 만남은 우리의 전 존재를 바꾸어 놓는다. 특히 훌륭한 스승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준다. 훌륭한 스승과의 만남은 눈뜸이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는 스승은 훌륭한 스승이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주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주는 스승은 진정 훌륭한 스승인 것이다. 인생에서 가끔 신비한 만남이 찾아와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일깨워준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큰 가능성이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루스티 베르쿠스. 나는 폴 투르니에라는 의사를 참 좋아한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을 즐겨 읽는다. 폴 투르니에는 의사지만 인격치유라는 새로운 영역을 창시한 분이시다. 그가 인격치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한 선생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 그의 생애가 치유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의 생애 속에서 존재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그는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이란 책에서 만남과 대화가 그를 어떻게 치유했는가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나의 아버지는 목사이며 시인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70세의 고령이었고 내가 세상에서 나온 지 2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누님이 남았는데 어머니마저 6살 되던 해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사람들과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고 스스로 삶을 개척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나를 보며 잘 성장하여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참으로 비정상적인 아이였습니다. 얼굴에는 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다른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지를 못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면 곧 할 말이 없어져 두려운 침묵이 생기곤 했습니다.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은 영적인 고독의 시기였습니다. 도저히 스스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났고 거쳐갔지만 어느 누구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6살이 되던 해에 우리 학교의 한 선생님께서는 이 어려운 소년을 향하여 친절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나를 자신의 집에 초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분의 작은 서재로 들어갈 때에 나는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방 사면이 바닥부터 천정까지 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그분 역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비로소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는 터놓고 이야기하자. 나를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야기해봐. 우리는 둘 다 남자니까 남자 대 남자로 말하는 거야. 나는 비로소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모든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내게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통해 내가 존재한 것입니다. 나는 이미 선생님 앞에 서 있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 앞에 서 있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선생님과 나 사이에는 이러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몇 년간을 매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결혼 후 우리를 처음으로 초대해 준 분도 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스 문화를 가르치는 그분은 또한 철학자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장시간 지적인 토론에 열중하기도 했습니다. 나도 이제는 사회에서 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과 마음대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을 때에는 총학생 회장이 되었고 조핑겐의 학생노조 중앙의장까지 되었습니다. 적십자 대표로서 나는 러시아의 전범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일에 앞장섰고 종교적으로는 칼빈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확산하며 제네바에 있는 교회들의 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던 이 전환점은 내게 새로운 세계로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폴 투르니의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 비전북 22쪽에서 25쪽 중에서. 폴 투르니에의 생애에서 한 선생님과의 만남과의 대화는 고아와 같이 살았던 그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심했던 그를 치유했고 자신을 표현할 줄 몰랐던 그를 치유했다. 다시 말해 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인물이 되게 했고 나아가 그를 지도자로 성장시킨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만남과 대화이다. 우리 생애 가운데 폴 투르니에가 경험했던 한 선생님과의 만남과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다. 그는 훌륭한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 존재의 혁명을 경험했다. 넷째, 좋은 책과의 만남을 통해 존재의 혁명이 일어난다. 나는 책 속에 길이 있다고 믿는다. 나의 인생은 책이 만들어낸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 중에 책인 성경이 바로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다. 물론 수많은 좋은 책들이 나를 만들었다. 그래서인지 나의 가장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는 좋은 책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일이다. 책은 인류가 체험하고 사색하며 연구한 것을 기록해 놓은 말 없는 교사이다. 책에는 위인들의 업적과 교훈이 담겨져 있고 과학 문명의 발자취가 새겨져 있다. 고대의 위인이나 천재와도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먼 나라의 저명한 교수의 강의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 때문에 나는 독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독서는 나의 지성을 개발하도록 도와주었고 풍부한 감성을 소유하게 만들어 주었다. 더불어 깊은 영성을 겸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우리는 독서를 할 때 우리에게 날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헬렌 헤이즈. 또한 좋은 책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은 좋은 책을 통해 책을 쓴 저자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을 통해 그들과 만나서 간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 책 가운데 전기를 접할 때 우리는 존재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들을 만나게 된다.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한 부분은 전기와 같은 좋은 책을 읽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의 생애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배우게 된다. 랜섬 쿠퍼. 에이브럼 링컨의 생애 가운데
성경책과의 만남은 참으로 중요했다. 더불어 그의 어린 시절에 인생을 결정지어준 세 권의 책과의 만남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워싱턴 전기와 철러 역정, 그리고 이솝우화이다. 성경과 함께 이 세 권의 책은 그에게 있어서 존재의 혁명을 일으켜준 책이다. 특히 워싱턴의 전기는 그로 하여금 대통령이 되는 꿈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좋은 책과의 만남은 정말 중요하다. 좋은 책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지식을 제공해 준다. 우리의 인격을 형성시켜주며 우리에게 고상한 이상을 심어준다. 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치관을 갖도록 도와주며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원리와 방법과 전략을 가르쳐준다. 다섯째, 고난과의 만남을 통해 존재의 혁명이 일어난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진정한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변화를 열망한다. 고난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깨닫지 못한다. 훌륭한 스승은 고난을 피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다. 고난을 직면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스승이다. 고난을 통과하도록 도와주고 고난을 통해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스승인 것이다. 훌륭한 스승은 고난을 배움의 기회로 삼도록 도와준다. 나는 고난을 스승으로 삼아 살아왔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스승으로 삼으라고 권면하곤 한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의 풀무를 통과할 때 우리의 존재는 변화된다. 거룩해지고 빛나게 된다. 즉 고난의 풀무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자아가 새롭게 태어난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고난의 풀무 가운데로 부르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신명기 4장 20절. 챕터 2. 존재의 혁명은 깨달음을 통해 일어난다. 교사는 깨달음을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때문에 교사는 먼저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 50장 4절.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예수님은 깨달음을 생명처럼 여기셨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 깨닫지 못하면 고침도 받지 못한다. 깨닫지 못함은 존재의 혁명을 경험할 수가 없다. 존재의 혁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격의 변화이다. 성경은 인격의 변화를 열매라는 말로 표현한다. 깨달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 23절. 첫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우리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알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이 열린다. 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에는 망하게 되어 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호세아 4장 6절.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 둘째, 깨달음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깨달음을 얻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 깨달음을 얻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는 죄인된 모습이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6장 5절.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됨에 따라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8절. 이것이 바로 존재의 혁명이다. 자신의 죄인된 모습 속에서 절망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다.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교사가 학생들의 눈을 열어줄 때 무엇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가? 교육의 목적은 우리의 자아를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데 있다. 곧 자아를 알고 자아를 정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교육의 목적은 사람에게 자신과 세계의 관련성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정의하는 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가 이미 가공해 놓은 정의나 그 개인이 자신이 멋대로 만들어내는 정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토마스 머튼.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재능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깨달아지고 발견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천직이 있다. 천직을 갖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재능이고 재능은 곧 사명이다. 랄프 waldo 에머슨. 당신의 재능과 세상의 필요가 교차하는 그곳에 당신의 사명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루미. 재능을 표현할 때 우리의 기분도 좋아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잘하는 일을 할 때는 즐겁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는 기쁨을 느끼지만 자연스러운 자기 표현이 어느 정도 차단당하면 고통을 경험한다. 로렌스 볼트.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재능과 은사는 같이 만날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도 있다. 은사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다.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해보라.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 태어났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재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가? 내가 정말 사랑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은 무엇인가? 나의 재능은 무엇인가? 나의 인생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내 자신을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당신의 재능과 은사는 각각 무엇인가? 재능과 은사가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재능과 은사를 바로 아는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의 재능과 은사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음을 명심하라. 자신의 기질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교사가 할 일은 섬기는 사람의 기질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을 아신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편 14절. 기질을 연구한 사람들은 사람의 기질을 구분할 때 보통 네 가지로 구분한다. 다혈질, 베드로, 담즙질, 바울, 우울질, 요한, 점액질, 아브라함이다. 기독교적 기질 연구의 선구자는 팀 라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기질을 연구한 분들의 책을 통해 사람들의 기질을 이해하게 되었고 나 자신의 기질을 이해함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네 가지 기질은 조금씩 섞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 나름대로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기질에 따라 역사하신다는 점이다. 내가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깨달은 기질에 대한 이해는 다음과 같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마지막에 참고도서를 남긴다. 다혈질. 다혈질의 사람은 온화하고 낙천적이며 생기가 있다. 모든 것을 즐기는 기질이다. 늘 에너지가 넘친다. 이런 사람은 권태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정이 많아서 동정적이다. 감정에 의해 결단을 내릴 때가 많다. 말의 궁함을 느끼지 않게 화술에 능하다. 무대 체질이다. 모든 사람을 기분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을 좋아한다. 혼자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일 때 즐거움을 느낀다.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 교제할 때 더욱 힘을 얻는다. 떠들썩하고 친절한 행동은 실제보다 자신을 더 자신만만해 보이게 한다. 약점으로는 가만히 있지 못해 불안정하고 의지가 좀 약하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 일을 시작하고 끝을 잘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좋아한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가끔 생각 없이 말을 하여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그의 개방적인 진실성은 듣는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시킨다. 또한 그의 명량함과 친절 때문에 단점은 종종 감싸지곤 한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베드로가 이 기질에 속한 사람이다. 담즙질. 담즙질의 사람은 주도적이고 모험심이 강하며 열정적이다. 또한 과업지향적으로 성격이 급한 편이다. 능동적이고 실제적이며 조직적이고 의지가 강한 기질이다. 그러나 고집이 센 편이다. 자타의 일을 막론하고 결정을 잘 내린다. 때로는 자신만만하며 독립적이다. 끊임없는 생각과 계획, 그리고 야망으로 주의를 자극한다. 실제적이고 예리한 지성을 가지고 있어 장기적인 계획을 훌륭하게 세우고 그 계획을 성취한다. 감정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쉽게 동요하지 않는다. 사회적인 불이나 불법에 곧잘 맞서곤 한다. 역경에 처했을 때에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힘을 얻고 더욱 강한 모습을 보인다. 목적을 향해 끈질기게 노력하는 까닭에 남이 실패하는 부분에서 잘 성공한다. 약점으로는 성급하고 거칠며 화를 잘 내고 오만하게 보인다. 과업을 성취하는 것이라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목표만 보는 경향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사람을 짓누르고 질주한다. 사람을 이용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때문에 기회주의자라는 말을 듣곤 한다. 타고난 지도자로 항상 남을 지도하는 일을 한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바울을 들 수 있다. 우울질. 우울질의 사람은 수줍음을 잘 탄다.
분석적이고 신실하다. 희생적이며 재능이 많고 완전주의자라 할 수 있다. 감수성이 예민하다. 비판적이고 때로는 비관적이다. 자기에게 상처를 준 대상을 향한 복수심이 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에 복수심을 품고 사는 경향이 있다. 예술을 즐기고 감상한다. 천성이 약간 내성적이지만 한번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한다. 약점으로는 우울과 침체 속에서 자신을 움츠리고 반항적인 태도를 취한다. 기분이 날 때에는 외향적인 활동을 하는 때도 있다. 친구를 쉽사리 사귀지 못한다. 하지만 한번 누군가를 믿고 사귀면 충실한 관계를 갖는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보다는 오히려 남들이 자기에게 오도록 하는 사람이다. 사람 앞에 나서기 싫어하는 천성을 갖고 있다. 사람을 좋아하며 그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자기를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기도 한다. 진정성이 없이 칭찬할 때 그 칭찬을 의심한다. 개인적인 희생을 통해 생의 보람을 느끼고 천재적 기질을 갖고 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는 엘리야와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이 이에 속한다. 점액질. 점액질의 사람은 원만하고 융통성이 있으며 편안하다. 조용하고 냉정하며 느리고 태평한 기질의 사람이다. 인생에 별로 흥분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인생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 항상 조용하고 태평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화를 버럭 내지 않는다. 크게 웃으며 웃음보를 터뜨리는 일이 없다. 항상 감정을 잘 조절한다. 겉으로는 소심해 보이나 실제로는 많은 재주를 갖고 있고 감정적이며 예술적이다. 친구가 많으며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하면서도 자신은 절대 웃지 않는 사람이다. 중재를 잘한다. 기억력이 좋고 유머를 잘 찾아내며 좋은 것은 모방도 잘한다.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으나 실제적으로는 잘 나타내지 않는다. 스스로 나서서 지도자가 되지는 않지만 한번 일이 맡겨지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도록 훌륭히 일을 해낸다. 그가 하는 일은 항상 깔끔하고 효과적이다. 약점으로는 태만하고 고집이 강하며 우유부단하다. 다른 사람을 조롱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는 아브라함이 여기에 속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네 종류의 기질은 모두 장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팀 라이에 의하면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에 따라 성령 안에서 생활을 계속하면 성령의 열매로 각 기질의 약점들이 보완된다고 한다. 기질도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장점의 기질들이 더 충실하게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질과 인격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 팀 라이의 성령과 기질, 생명의 말씀사 11에서 13쪽 중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그 기질이 다르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질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기질에 따라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다. 베드로는 기질상 앞장서기를 좋아했다. 질문하는 것도 좋아하고 묻는 질문에도 제일 먼저 대답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또한 칭찬 듣는 것을 좋아했다. 감정이 풍부하고 의협심도 강했으며 사람들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잘 이끌었다. 그러나 반면에 그는 실수도 많았고 통곡할 줄도 알았다. 바울의 과업지향적인 기질은 그를 세계 복음화의 사명 완수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게 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결단력 때문에 마가 요한과 같이 선교 도중에 탈락한 사람을 쉽게 보아내지도 못했다. 엘리야는 굉장히 열정적인 선지자였다. 하지만 그는 주로 혼자 일을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외로웠다. 또한 우울질이 강해 엄청난 영적 침체를 경험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에게 엘리사를 제자로 붙여주셨다.
그는 엘리사와 동역함으로 그의 우울질이 보완되는 것을 보았다. 바나바와 같은 인물은 본인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앞세워 위대한 일을 성취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는 바울을 앞세워 위대한 일을 성취하게 했다. 그는 일보다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다. 비록 일이 조금 더디게 할지라도 사람을 소중히 여겼다. 바울이 한때 포기했던 마가 요한을 제자로 키운 사람이기도 하다. 또한 그를 베드로에게 맡겨 훌륭한 제자로 양육했다. 무대 뒤에 서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을 누렸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들은 이처럼 그 기질에 따라 달랐다. 사람마다 어떤 기질이 두드러지기도 하지만 두 개의 기질이 섞이는 경우도 있다. 나의 경우는 우울질과 담즙질이 섞여 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혼자 있을 때 힘을 얻는다. 또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집중할 때 굉장한 힘을 얻게 된다. 과업을 성취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목회를 하는 중에 사람을 점점 더 잘 품게 되었다. 또한 예리하고 날카로운 성품들이 점점 무뎌지고 사람들에게 관대한 성품이 개발되는 것을 경험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기질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했다. 우리가 이런 기질을 통해 나 자신의 기질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의 기질을 정확하게 알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기질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함으로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가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기질에 따라 지혜롭게 대할 수가 있다. 참고도서 팀 라헤이의 성령과 기질, 생명의 말씀사, 베블리 라헤이의 기질과 자녀교육, 생명의 말씀사, 토나파토의 기질과 가정생활, 생명의 말씀사, 플로렌스 리타우어의 부부를 위한 기질 플러스, 에스라 서원. 자신의 성향을 발견하도록 도와줘라. 사람마다 성향에는 차이가 있다. 기질과 관련되어 드러나는 성향이다. 어떤 것은 유전처럼 드러나기도 한다. 아브라함은 거짓말하는 성향이 있었고 이것이 이삭과 야곱에게서도 나타났다. 우리는 부모님과 나 자신에게 있는 성향을 잘 관찰하여 발견해서 성향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도록 도와줘라. 장점을 발견하고 장점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생을 승리한 사람들의 비결은 언제나 장점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장점은 곧 재능이다. 우리들은 자신의 약점을 모른다고 해서 비난을 받지만 자기 장점을 아는 사람은 더 소수다. 때로 주인도 알지 못하는 금 광맥이 땅속에 있는 경우가 있듯이 사람의 경우에도 그렇다. 조너던 스위프트. 재능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장점을 아는 것이며 이러한 알은 우리의 행복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도록 도와줘라. 약점을 발견하고 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약점을 극복하는 길은 약점을 선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에 우리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약점을 극복하고 강점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지도자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며 또 자신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의 강점을 완전하게 펼치는 법과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법을 안다는 것이다. 워렌 베니스. 자신의 열정을 발견하도록 도와줘라. 열정은 거룩한 부담감이다. 또한 우리의 관심이라 할 수 있다. 열정이 있는 곳에서 일할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신의 스타일을 발견하도록 도와줘라.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다 때문에 자신의 스타일을 알면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스타일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사람 중심인가 아니면 일 중심인가, 또한 체계적인가 아니면 비체계적인가.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것을 잘 발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당신의 자아를 돌아보았다. 당신의 재능과 은사, 장점과 약점, 기질과 성향, 열정과 스타일을 찾아가면서 든 생각은 무엇인가? 또한 그동안 당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당신의 새로운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라. 강준민의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교사입니다 중에서